44절까지.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뭘 믿으라는 걸까요? 마르다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없잖아요.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로 잘 섬겼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나중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때 편히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가서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믿으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지체하여 죽고 난 후에 갔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더 좋은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 저런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응답으로 보는 눈이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빌립보 3장 7절 8절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르치던 건 다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최고 지식으로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세전에 계신 분이다. 창세전에 계신 분이다.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증거로 부활하여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치유하기도 하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아 나오라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으로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되리라 땅과의 전파 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칭찬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주께 크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면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잔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다 한 거라고 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유언장으로 후대를 위해서 언약을 전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24 이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금 대접에 담겨서 다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 24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라.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미랄이 되라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준 최고의 특권이 기도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준 최고의 권세가 기도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승리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빈자리가 기도로 채워지는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고 마가다락방의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요.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외침이 없었습니다. 왜냐? 쳐들어와 봤자 백전백패니까요. 아예 얼씬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배워야 되고 기도를 깨달아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노바디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와 교회 헌신과 주의 종을 섬김은 하늘 CCTV에 담겨서 하나도 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는 하나도 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섬겼고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섬긴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늘 쉬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쉬면서 기도하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집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무덤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 있죠. 부활 때나 우리 오라버니 살아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부활 때나 살아나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살아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에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주님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믿으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일하시고,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니, 비통히 여기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비통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고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침 도착하셔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때, 이 아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흉악기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겁니다.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24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활 때나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의 영혼과 내가 전도하는 영혼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한 이런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서 또 볼 수 있지만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으면 실제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유, 예수님은 나사로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은 그럴 거예요. 아유,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사로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 흘리러 왔다. 사람들은 지금 눈물 흘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눈물은 다른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입니까?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비통해 하시면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 안 됐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따라올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눈물도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눈물, 그거보다 예수님은 의미 있는 눈물을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비통히 여기시는 눈물이에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믿지 않는 그들을, 그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비통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의 눈에서 비통한 눈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기쁨의 눈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불신앙에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냐? 그렇게 안 믿어지냐? 주님 우리를 향해서 비통해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성전을 만들어 놔놓고 텅 비어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주님이 비통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형편, 네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시대에 우리 후대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없냐? 기도에 눈물을 흘려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네 지금 사업 현장을 보면서, 네 경제 현장을 보면서, 네 가문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없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통해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외치고 듣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불신앙하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했고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겨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도 억지로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꼭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작은 실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작은 식주인이 되고 작은 보호자가 되고 작은 동역자부터 되고 작은 헌신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예수님이 남자인데 예수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옮기면서도 주여 썩어 냄새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옮기기는 옮기는데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비통해 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큰 믿음은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애통해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좀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내 문제만 빼고 없잖아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으니까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과거 문제 다 끝났고 현재 다 주셨고 미래 다 준비하셨다. 이 고백하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기회가 온 것이에요. 믿으면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응답이 온 것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큰 문제가 온 게 아니고 큰 응답이 온 거예요. 실제로 왔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응답인데 자꾸 문제로 봐요. 그 문제로 보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겼다, 응답이 왔다, 이렇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왔다, 큰 축복이 온 거예요. 큰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부활 신앙과 생명 신앙 가지고 가라. 이 믿음 가지면 5 기초를 다 살리고도 남다는 거예요. 나가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기능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과 세계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중보 기도의 능력, 마르다 마리아의 기도와 믿음이 결국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선포 기도의 능력,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통성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냥 묵상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묵상기도 시간에 묵상기도 해야지요. 통성기도 시간에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왜 그래요?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주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 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작은 실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작은 실천.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잔잔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했을 때 38년 병자가 다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중풍병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물을 퍼다 부어라, 물을 떠다 주어라 선포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을 때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근데 나사로 이름 불렀기 망정이지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다 나올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선포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안전병에게 선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손과 발을 다리를 잡아 일으키니 일어서는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선포 기도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믿지 않을 때 주님은 비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증거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임을 알고 기도가 쌓일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알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만에 하나 우리의 믿음 없어서 주님을 비통해 하거나 주님 우리가 믿지 않아서 주님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최고로 영광 돌리며 24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서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아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